심정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이 권면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한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이 바울의 그 심정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에게 또 몇 가지 고민이 있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하면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그 교회 안에, 그렇게 좋은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의 고민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그것도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그리고 분쟁 이런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언급되는 교회가 아닌 오늘날 그냥 많은 지역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이 성경 안에도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갈등과 분쟁에 대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교회는 이런 문제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잘 협력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분열되거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갈등과 분쟁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경험하고 이해한 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제가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라서 어떤 분야냐면 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성에 대한 부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이성에 대한 눈을 떴을 때 저는 모든 여성들은요 저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나와는 다른, 그래서 너무 순결하고 고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여성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여성들은. 그리고 제가 남성이다 보니까 여성은 남성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름에 있어서 제가 완전히 제가 잘못된 세뇌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는 그런 이해가 제게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진짜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어머님이 계시고 누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도 저는 그걸 못 받아들였어요.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들은 여성이 아니었나 봐요. 제 생각에는. 전 모든 여성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성질도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는 줄 알았어요. 그저 착하기만 하고 지나가면 좋은 향내가 나고, 그리고 나와는 다른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들로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차 이제 여자를 주변에서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알아갈수록 이제 제 안에 다른 정의가 생겼습니다. 여자도 별 수 없이 똑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지만 제가 여성에 관해서 배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것을 제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데, 여자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여자에 대한 제가 정리한 딱 문구가 이거예요. 여자는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해하기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해한 이 여성의 개념처럼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어떻게 다툴 수가 있냐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운운하는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도덕적인 타락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드러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교회를 흠없고 완전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갖게 된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교회는 그래야만 돼 라고 생각하는 나의 정의, 세상의 정의가 나를 세뇌시킨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망하셨나요?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못 받아들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교회로 생각했다면 최소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꼭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제가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들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들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상에 그렇게 알리고 있다면 교회는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부터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완전하지 않은 내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완전해지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공동체는요, 저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벽하지만 제가 완벽하지 않고 제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좀 불편하신가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 상당히 불완전한 곳입니다. 네, 상당히 불완전한 곳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떤 분쟁의 요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습성과 잘못된 습관과 세상의 유혹과 그 흐름을 거스리면서 싸우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싸우다가 또 넘어지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만큼 교회가 타락할 때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모든 세상의 어떤 세상의 왕들의 권세 이상의 어떤 권력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때만큼 교회가 타락한 시절이 없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2000년이 넘도록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요,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교회의 연약함과 죄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볼 때 뭐 저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언정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저 죄를 정결함을 받고 회복을 누리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쉬지 않고 쓰러진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다시 한번 순종해보자,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발해보자. 성령의 격려와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리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세상에 어떻게 공격하고 어떠한 술수를 부린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연약할지언정 망하지 않아요. 부족할지언정,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할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교회는 무기물과 같은 그런 어떤 생명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유기적인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마치 몸의 세포가 자라듯 성장하듯 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공동체예요. 그 시작이 여리고 미약하고 미성숙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라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갖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과 그 능력으로 자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끊임없이 여러 문제와 사건과 사고와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자랄 때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노출이 됩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생명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아주 어릴지라도 성장하고 자라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이 돼요. 그것을 견디고 그것과 싸우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 있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죠. 단지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존재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일단은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린아이처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성숙한 어른처럼 그 문제를 대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생길 때 아이들이 징징거리는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면 성숙한 어른들이 어떤 문제를 고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질문해 봐야 되는 아주 바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점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자라면서 마땅히 교회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유기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어린아이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문제를 만나면 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기적인 태도로 그 문제를 대하죠. 상당히 이기적이죠, 애들은.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서 내가 옳고 제가 틀렸어요,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그쵸? 형과 동생이 있으면 누가 옳고 틀렸냐 분명해지지 않아요? 서로가 막 아니요, 내가 맞아, 제가 틀렸어, 동생이 저 잘못했단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로 핑계를 대요. 처음부터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어른아이는 잘 보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잘못하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감싸안기보다는 고발을 해요. 제가 그랬대요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감정이 쉽게 폭발합니다. 감정이 쉽게 폭발해서 이성적이보다는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막 씩씩대면서 서로에게 주먹질하면서 싸우는 일이 흔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많이 보셨나요? 교회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잘 볼 수 있는 데가 있죠.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이런 모습들을 흔하게 보게 되죠. 어떤 부모는요, 자녀들이 아주 우애 있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크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그 모습을 보면 뿌듯하지 않나요? 행복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많은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원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보다 비록 부족하지만 화목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것. 그게 뭐냐면요. 세월이 지나도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시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4, 5년 전에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캥거루족. 어른이 됐는데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자녀들을 빗대서 나온 신조어였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도 부모에게 빨대를 꽂고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자녀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캥거루족이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조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 주머니에 있는 그런 흉측한 저 아저씨 같다면 어떻겠어요?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세월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나서 자녀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모습은 어른이 됐는데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애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른아이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런 교회 공동체, 어린 자녀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 있고 세월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성도들로 모인 한 교회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혹시 아실 거예요?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요,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죠. 신령한 자들처럼 대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대하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바로 캥거루 쪽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못했는데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어떤 모습을 갖고 삽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성인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밥으로 하지 않고 젖으로 양육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성도들이 애기 같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자라지 않는 성인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 말씀에서 언급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젖이 아니라 밥으로 그 성도들을 권면했다면 바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젖으로 하지 아니하고 밥으로 권면하는 바울의 말이 이러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1절을 보면요, 너희 생각에 만약에 라고 하면서 이제 조건절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조건을 걸어서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너희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너희가 믿는다면 2절을 보니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라 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자들이, 장성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신령한 자들에게, 어른과 같은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3절을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서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서로 간에 대하지 말아라, 허세 부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투지 않고 허세를 부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거든요. 제가 운동하면서 만난 사람만 해도 벌써 한 100여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그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요, 실력이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허세를 많이 부려요. 희한하더라고요. 공통적인 특징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허세를 많이 부려요. 네. 그리고 어중간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이 싸워요. 자기가 옳다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레벨이 한 단계 낮은 것도 아니고 한 3단계, 4단계 낮은 사람인데 저를 가르쳐요. 듣다가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희한한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아주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하는 사람 축에 끼지도 못하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잘못된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만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뭐 하면은 자기가 잘했고 넌 잘못했다고 자꾸 다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은 사람으로. 실력 있는 고수들은요, 딱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저랑 같이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를 확인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저보다 키 큰 사람을 제가 어떻게 분별하는 줄 아세요? 딱 봤을 때요, 눈높이가 저보다 높으면 키 큰 사람이에요. 아무리 제가 키가 크다고 그래도 눈높이가 나보다 낮으면 저보다 작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바꿔서 표현하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저 사람 앞에 내가 허리를 좀 낮추고 좀 공손한 말을 해주고 잘 경청해 주는 거, 이게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정말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주게 되고 하게 되죠. 제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바로바로 드러나요. 요즘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과의 대화하는 법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떤 게 드러나냐면, 분명 어제도 저에게 자랑을 했어요.
아빠, 내가 이러더라. 사람들이 내게 이런 말 하더라. 그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맞장구 쳤으면 그래 네가 그렇지. 그럼 네가 누구 딸인데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제가 시큰둥한 거예요.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차, 또 놓쳤구나. 또 실수했구나. 내가 그것을 가식으로라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해줬구나. 그게 좀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그날 밤에 그거를 깨달았는데 기회를 놓친 것하고 후회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후회한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전에는 후회조차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으니까. 다음에는 맞장구 쳐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는 거죠. 왜 맞장구 쳐주고 격려해주지 못할까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무엇을 돌봅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한 영성을 돌보고 자신의 경건한 삶을 보고 자신의 일상을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갈등이 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신령한 사람의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어린아이는요 자기 기준에서 모든 문제를 판단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경험에서. 하지만 신령한 사람들은요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습관이 들여져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고 신령한 사람들을 대하듯이 말씀하는 것을 알게 되죠.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야단을 쳤지만 지금 권면하고 있잖아요. 들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게 빌립보서와 고린도서의 차이예요. 이게.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이렇게 한번 글을 써봤어요. 교사가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일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그렇다면 교사가 오늘날 교사들이 가장 기뻐할 때는 언제일까? 하면서 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부산의 한 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이 정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받은 편지의 내용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이건 학생이 국어 선생님에게 쓴 편지예요. 제가 오락가락하는 성격 때문에 여러 선생님과도 많은 충돌이 있었고 선생님과도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잘못을 잘 잡아주시고 그 이후로도 좋은 마음으로 다가와 주셨던 거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어요. 소설 읽고 소감 말하기 할 때 제 과거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뜻 마음 열기가 어렵고 처음부터 가시를 세워서 남들에게 안 좋게 보인다라고 털어놓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 저한테 다가오는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제가 날카롭게 다가가도 다 아신다는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는 것도 다 감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남은 1학년 잘 보낸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은 그냥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선생님 너무 아쉬워요. 안 가시면 안 돼요. 이런 글들을 남겼는데 이 학생만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이제 교사가 자신의 느낀 점을 이제 글로 남긴 내용입니다. 이것은 편지의 일부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야기 차원으로 격상한 글이다. 담임들 단톡방에 전달하니 모두 기뻐한다. 교사들이 가장 기쁠 때는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를 볼 때이다. 이 편지 한 장으로 말없는 아이들에 대한 씁쓸한 마음도 사라졌다. 여기서 제가 다 공감하는 문구가 하나 딱 온 거예요. 한 국어 선생님은 교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를 볼 때이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공감되지 않으세요? 이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있다면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랄 때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네 번째 권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각색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신령한 성도로 성장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냥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엇에서? 전도해서요? 예배 잘 드려서요? 성경 많이 읽어서요? 기도해서요? 아니에요. 그것은 스킬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제가 화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자꾸 성장하지 못한 모습의 그 언행들을 볼 때 그것은 스킬로밖에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내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받을 때 믿음으로 꿋꿋이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상처받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묵묵히 아무도 모를 때 그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보아 줄 때, 정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다 맨날 달라 이것만 하죠. 애들은. 그렇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의 필요를 살피는 거예요. 아이들의 필요를 살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말씀의 꼴을 먹고 은혜의 강물을 마시며 성령의 지도를 따라 신령한 성도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주님의 권면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권면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잘하다오. 은혜를 마시며 말씀을 먹으며 성령의 도움에 이끌려 잘하다오.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주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에베네셀 교회 공동체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나를 어떻게 섬겨줄 것인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갖는 마음이죠. 그러나 잘하다오 부탁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내가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너희가 돌봐다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내가 이분에게 내 마음을 맞춰주는 거죠. 내가 저분에게 내 생각을 맞춰주는 거죠. 그것이 한 마음이고 그것이 한 뜻이 되는 거죠.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장성한 어른처럼 신령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경건한 삶과 나의 일상에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흠잡음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힘있게 돌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면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자라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성장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그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교회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가 교회에게 어떤 이득을 얻을까를 고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들이마시고 말씀을 먹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신령한 성도로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다툼과 그리고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 주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이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의 몸됨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성도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가르쳐 주시고 연약한 자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한 영혼으로 더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깊은 마음으로 연약하신 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어른처럼 신령한 사람처럼 나 자신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아버지 흠이 잡히는 일을 아버지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자신을 충분히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자신을 돌보고 내 자신을 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내 삶에 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돌릴 여론조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충분히 주의 은혜로 나 자신을 돌보고 또 다른 심령들을 함께 돌보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로 아버지, 잘하는 성도들로 함께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성도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우리 이제너레이션 월십의 주제는 이스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그의 사랑과 능력으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올해 부활절 예배는요,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예배에 우리가 함께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에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부활절 예배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날로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스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그의 사랑과 능력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활절 예배에서 세례를 받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례받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과 속죄의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정이와 채원이와 그리고 아버지 재훈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아버지 세례를 주나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아버지 이번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세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어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세례받는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이를 통해서 구원의 큰 감격과 즐거움에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날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셔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세 교회가 더욱더 강성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날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휴전 협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종식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고 때로는 더 무참히 학살되고 있고 또는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끊임없이 침공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쟁이 종식되도록 하나님 그 땅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쟁 후에 하나님 모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모든 자원들과 지원들이 하나님 가득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고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버지 난민들이 생기지 않고 민간인들의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종식해 주셔서 무고한 희생들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잘 수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정자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될 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재건이 필요한데 아버지 이런 일상생활의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지원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들의 지원과 협조들이 아버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물이 무너지듯이 아버지 그 땅의 교회가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순지하에 있어서 기도하는 그 심령들을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그 교회가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그 땅의 복음의 물결을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전파하는 복된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과 지원을 통해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베풀어지도록 자비와 긍휼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5개를 보면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깨어서 기도할 때여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곳에 아버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열방과 민족을 향한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한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열방과 민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의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무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강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날마다 충만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을 잤던 그 3명의 제자들처럼 깨어 기도해야 될 때 잠을 자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심령들 안에 열방과 민족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의 난민과 아버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과 그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로 한 영혼을 향하여서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몸이 약해도 의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이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성장함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어 주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